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의 하신 사업을 노래하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세상 영광 버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요나서 강의를 다 마쳤고 오바댜를 강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나 다음에 미가 나옴 하박국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2년 전에 좀 지났나? 오바댜에 대한 그 좋은 정보와 자료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보니까 참 성경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 또 이런 주석이나 참고서에서 확실히 알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할 것을 미리 아시고 2년 전에 미리 다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한번 이따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자세히 하면 끝이 없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봅시다. 오바다는 주의 종 또는 주의 경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1절로 구성된 오바다서는 옛 유언에서 그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바다서의 메시지는 주로 앞으로 당할 불행한 운명과 심판에 관한 것이며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능력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능력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자, 참 내가 오바다 준비하면서 많은 걸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인 에돔에 대한 복수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다는 에돔에게 말한 건데, 에돔은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싸웠잖아요. 에서가 원래는 형인데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뭐 여기에 대한 그 배경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잖아,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영원한 적인 에돔에 대한 복수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돔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잖아요. 친형제지간인데 지금도 원수가 되었거든. 지금도 그 뿌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제 옛 유언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뭐 굉장히 많아. 여기 뭐 끝이 없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서는 기록된 모든 예언서 메시지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오바다는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 축소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족속, 개인, 단체, 민족은 반드시 멸망하고 벌을 받는다. 그걸 지금
아주 그냥 뭐 다른 성경에도 다 있지만은 이 오바다에서 확실하게 그냥 간단맹로하게 딱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오바다는 짧은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압제했던 믿음 없는 이방 족속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방 족속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민족이 에돔이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이방 족속.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방 족속에는 심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책은 큰 죄에 해당하는 자만과 오만함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착참으로 인해 생겨나는 우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고 있다.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없은 얘기고 고통을 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1절 오바댜의 환상. 오바댜의 환상. 이제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에돔에 관련하여 말씀하시다. 지금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에게 지금 하는 경고의 얘기입니다. 에돔에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풍문을 들어왔고 대사가 이제 한 나라에서 파견한 대사 있잖아요.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내어져 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전투 안에서 그녀를 반대하여 일어나자고 한다. 여기 그녀를 반대하여 그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2절 눈여겨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미약하게 만들어 왔으니 너는 크게 멸시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면 이제 에돔을 말한 겁니다.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미약하게 만들어 왔으니 너는 크게 멸시당한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가운데서 약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이 이제 크게 멸시당한다는 거예요. 너의 심장의 자만이, 마음의 자만이 너를 속여왔는데 바위에 쪼개진 틈들 속에서 거주하는 곧 자기의 거처가 높은 그대여.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랍니다. 그 사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그 페트라 있죠. 페트라. 어떤 꼴짝이 들어가면 그 바위를 조각해가지고 왜 무슨 집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하고 멋있게 있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그 페트라 있죠. 거기가 에돔 지역이에요. 그 에돔 그 후손들이 다 에서 후손들, 그 에돔 족속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냐면 그 에돔 지역이 뭐냐면 그 서해 남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근데 거기 아주 그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천연적인 요새랍니다. 그래서 그 자연 동굴에서 이제 그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살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외부의 공격에 쉽게 당하지 않는 아주 요새지예요. 그래서 그 에돔의 그 수도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텔레비에 나오는 페트라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그 바위가 약 3km에 걸쳐서 안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골짜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km에 걸쳐서 바위가.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적의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적이 공격해도. 그 골짜기에다가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바위는 뭐 불타지도 않고 뭐 쉽게 뭐 이렇게 깨 부서지지도 않는 곳이니까 아주 견고한 말하자면 도시죠. 페트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만할 수밖에 없어. 덤빌려면 덤벼봐라.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그 사람들이 미약한 족속이단 말이야. 미약한. 여기 2절에 나왔잖아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미약하게 만들어 왔다. 근데 너는 크게 멸시당한다. 그러니까 약한 족속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에돔을 먹으려고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이제 공격하기가 쉬운데, 반면에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바위로 돼 있고 아주 높은 지역에다가 봐봐요. 바위에 쪼개진 틈들 속에 거주하는 곧 자기의 거처가 높은 그대요. 그렇게 바위를 쪼개갖고 그 안에 살면서 또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 외적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이제 그 타락한 천사장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뭐 자기들은 뭐 끄떡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페트라가 여러분들 TV에서 페트라를 보면 저게 에서의 후손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오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4절 비록 너는 독수리처럼 너 자신을 높이더라도 그리고 비록 너는 별들 가운데서 너의 둥지를 두더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거 마치 그 타락한 천사장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바위 틈새에 있다가 지금 거처를 마련하고 하더라도 또 별들 가운데서 너의 둥지를 두더라도 이게 너가 아무리 완벽한 요새에서 지금 있으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희들은 뭐 망하지 않고 절대로 외부 공격에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면 그 어떤 족속도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세력도 꼼짝 말아요. 영국이 망하고 징기스칸이 망했잖아요. 징기스칸의 후예가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DNA를 받은 후손이 이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징기스칸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여자를 첩을 뒀거든요. 그 여자 첩이 한 5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500명. 그러면 가는 곳마다 그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그 후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된다고 어느 역사학자가 글을 쓰는 거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강한 징기스칸도 결국은 죽고 망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험을 들고 무슨 뭐 재산이 1조가 넘고 무슨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금덩어리가 1kg짜리 금덩어리가 100개가 넘고 어쩌고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너 혼을 데려간다면 너 어쩌겠냐. 부산 나사로가 한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까불어봤자 그건 앙개와 같은 족속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과 같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만일 도둑들이 너에게 왔으면 만일 강탈자들이 밤에 너에게 왔으면 어떻게 너는 잘라내져 있는지 그들이 넉넉하게 가질 때까지 도둑질하여 오지 않았겠느냐? 이게 도둑이 오고 강탈자들이 밤에 너에게 오면 네가 잘라지고 그들이 넉넉하게 가질 때까지 도둑질하여 오지 않았겠느냐?
만일 포도를 모으는 자들이 너에게 왔으면 그들이 몇몇 포도들을 남겨두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둑과 강탈자들이 오면 너희들은 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에사우의 것들이, 에사우의 것들이라고 해서 에사우는 이제 에돔의 그 조상이니까 에돔을 말한 겁니다. 에사우의 것들이, 우리 개혁성경은 이제 에서죠, 에서가 아니라 정확히 에사우예요. 에사우의 것들이 탐색에 내져 있는지, 어떻게 그의 숨겨진 것들이 찾아져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들이 숨기고 아무들이 도둑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면 별 볼 일 없어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단단하고 뭐 해도 바벨론 보내고 아수르 보내니까 그냥 다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그 자기들의 그 힘과 자기들의 그 완벽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거죠. 너의 동맹의 남자들 모두가, 이거는 뭐냐면 에돔과 친한 어떤 동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를 변경에까지 데리고 왔다. 변경에 어떤 변들이 너와 함께 평화로워 있었던 그 남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반대하여 우세해 왔다. 너의 빵을 먹는 그들이 너 아래 상처를 놓아왔다. 에사우 안에는 이해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 에사우가 친하던 그 족속들이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반대해서 우세해갖고 그 너의 빵을 먹는 그들이, 이게 에서한테 도움 받아갖고 빵을 먹는 그 족속들이 너 아래 상처를 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덫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한테 당하는 거죠. 에사우 안에는 이해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에사우는 멍청하다는 거죠. 그 지가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멍청한 거죠. 지금 자기한테 친하고 뭐 자기하고 하니까 저것들이 설마 나를 대적하겠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언제든지 사람은 바꿔지거든요. 정치세계 보셔요. 얼마 전까만 해도 한패가 됐고 막 하더니 또 조금씩 그냥 원수가 됐고 막 서로 비판하잖아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전날 안에 그만은 전날에 이제 인대 때가 있고 온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구분시키기 위해서 표현 그대로 해놨습니다. 전날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심지어 에돔 밖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리고 에사우의 산 밖으로 이해력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에돔이 뭐예요? 에사우지. 에돔 밖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뭐냐면 그 당시 에돔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에사우의 산 밖으로. 이것도 에돔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을 달리 해줍니다. 이해력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해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헛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너의 강력한 남자들은 테마나 당황할 것이니 에사우의 산 출신 자마다, 이게 에사우의 산이라는 것은 이제 에돔 족속 그 출신을 말한 거죠. 에사우의 산 출신 자마다 살육에 의해서 잘라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할 것이다. 여기 테만은 뭐냐면 우리 개혁성에는 드만이라 됐죠. 드만인데 이거 테만인데, 테만은 뭐냐면 에돔 북부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에요. 드만이 여기서 4장 1절 있죠. 그러니까 이 테만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테마나 당황할 것이니 에사우의 산 출신자마다 살육에 의해서 잘라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력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에돔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의 그 테만이라는 곳이 그 남자들이 달라드니까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사우의 출신 자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마다 살육에 의해서 잘라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박살 난다는 거죠. 너의 형제 야곱을 반대하는 너의 난폭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영원히 찬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형제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에서가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너의 형제 야곱을 반대하는 너의 난폭으로 인하여.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영적으로 우리 보고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그 난폭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영원히 찬란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측면에 섰던 그날 안에서, 그날에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날 안에서 그렇게 한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안에서 곧 낯선 자들이 그의 세력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외국인들이 그의 문들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위에 제비들을 던졌던 그날 안에서 심지어 너는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낯선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너의 형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문에 들어와서 완전히 제비를 던졌고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킨데 그것을 야곱을 도와서 그 낯선 그 외국 세력을 갖다가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편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한몫을 했잖아요. 잡아 죽이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갖고 감옥 보내고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한몫을 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야곱의 그 후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너의 형제가 낯선 자가 되었던 그날에 그의 날을 바라보아 오지 말았어야 했으며 이 말은 뭐냐면 바라보아 왔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형제 야곱이 낯선 자가 되었던 그날에 낯선 자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끌려가가지고 이방인 족속들에게 그냥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끌려가지고 완전히 이방인들한테 낯선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인처럼 그냥 취급받는 거야. 그의 날을 바라보아 오지 말았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차라리 안 본 것이 나았는데 네가 그걸 봤잖냐. 그게 야곱이 끌려가고 이방인들한테 끌려가고 완전히 이제 그냥 에돔하고 에서의 후손들하고는 완전히 딴 형제처럼 되어버린 거야. 완전히 말하자면 뭐랄까요. 다른 족속에 그냥 끌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건데 또한 너는 유다의 아이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너 유다의 아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지. 유다의 아이들의 멸망의 날 안에서 그들 위로 기뻐하여 오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야곱의 후손들이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의 아이들이 멸망의 날 안에서 유다의 아이들이 멸망하는 그날에 그들 위로 기뻐하여 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은 유다가 망할 때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한 게 아니라 또한 너는 공경의 날 안에서 교만하게 이야기하여 오지도 말았어야 했다. 교만하게 이야기하여 오지도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공경을 당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교만하게 말했다. 저것들 뭐 저거 이리 뒤에서 흉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그것이 전부 다 죄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점점점 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의 제의 날 안에서, 여기 제의 날, 가만 있어봐, 여기. 나의 백성의 제의 날 안에서, 제해하죠. 제해를 당한다, 그 말 알죠? 그들의 문 안으로 들어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차라리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쭉 들어가 왔다는 거예요. 들어가 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다 너는 그들의 죄의 날 안에서, 죄의 날에,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인더데이하고 온더데이를 구분시켜서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을 바라보아 오지도, 또한 그들의 죄의 날 안에서 그들의 실체에, 이 실체란 것은 뭐냐면 그 재산, 이런 그 물건, 그런 걸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실체에 손들을 얹어 오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재물과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뺏어가지고 손들을 얹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내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물건들을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손들을 얹었다는 것은 이건 내 거 이렇게 도장 찍었다는 거죠. 또한 너는 모면한 자의 것에 속한 저들을 베어버리려고 교차로 안에서, 교차로, 그 도로에 보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 안에서 서오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막 외국 군인들이 침공을 하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면하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베어버리려고 그냥 목을 다 치고 그냥 이렇게 그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차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차로. 크로스웨이. 그 교차로 안에서 서오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기 형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목을 자르고 그 베어버리는 그 교차로 안에서 그 뻔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건데. 또한 너는 공경의 날 안에서 남아있던 자의 것에 속한 저들을, 이 말은 뭐냐면 그 공경의 날에 지금 그 중에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가. 그들을 넘겨주어 오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 중에 지금 이제 그 안 죽고 지금 그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적군한테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 저기 누가 있어? 저기 누가 있어? 저기 숨어 있어요. 저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딴 족속들한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사건 때도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느 장로 어디 숨어있다, 어느 목사 숨어있다. 심지어 목사는 교인을 고발하고, 교인은 목사를 고발하고, 장로는 집사를 고발하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말하면 저쪽에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지금 저 아무개 집사 어디로 가보세요. 거기 숨어 있을 겁니다. 아무개 장로 어디로 가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락에 숨어 있는데 그 다락에 숨어 있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 이름을 대도 나 알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어요. 교계 목사 노릇하고 유명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야곱이 지금 후손들이 그나마 몇 명이 살아서 지금 남아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적군한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죄값은 묻지 않았을 건데, 이런 죄를 지금 몇 개입니까? 말았어야 했다.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네요. 7개의 죄를 지은 거야. 했어야 했으며, 말았어야 했으며, 이야기가 오야지 말았어야 했으며,
7개의 지금 죄를 지은 거야. 이 자리에서만 해도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짓은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하지 말았어야지 됐건데 네가 지금 그런 죄를 지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말한 겁니다. 또 그 당시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로 이런 가짜들, 가짜 유대인들, 가짜 신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장로 집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뭐냐면 요즘 왜 일요일을 주일 그러잖아요. 그 주일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혹은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임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저 성경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이 아니라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주간의 첫째 날, 위크. 주간의 첫째 날이지 주의 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개혁성에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구나.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네. 그게 안 씻고 첫날에 모였으니까 일요일에 모였으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렇게 말하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이지 무슨 안식일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꿔졌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내가 강의한 것 중에 안식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날이란 것은 일요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월화수목금토 일일이 없어요. 그 전부 다 사실상 이교도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월신, 화신, 수신, 이게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태양, 그걸 지금 딴 거예요. 그게 다 이교도에서 사실 들어오는 그 용어예요. 그 사실은. 일요일에 주님의 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이 뭐냐? 아니, 성도들이 일요일날 다 쉬니까 그날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성경 절제를 보세요.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 안식일이 뭐냐? 내가 안식일은 무엇인가 강해줘. 안식일이 뭐냐?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일이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그 날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뭐 월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일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도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뭔가. 나중에 내가 히브리서 한번 강의할 때 한번 그 얘기 한번 하려고 지금 자료 다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진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았고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저런 말 좀 다 하고 죽어야 될 건데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잘못 알게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뭔지 주님의 날이 뭔지 진정한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뭐냐 이거 안식이 참 진짜 이거 할 말이 너무 태산 같아가지고 주님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 그 뭐야?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이교도들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 위해 가까이 있다. 너가 행해왔듯이 그것이 너에게로 행해지기다. 무슨 말이냐? 자업자득이다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한 그대로 너에게로 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위해 원래는 예서는 이교도가 아니죠. 사실은 원래는 그랬죠. 이삭의 아들인데 왜 이교도입니까?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에서는 영적으로 이교도와 같은 거고 가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말하자면 가짜 신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성도, 가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들을. 형식상으로는 아브라함의 다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이교도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행해왔듯이 그것이 너에게로 행해질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보상이 너 자신의 머리 위에 되돌릴 것이다. 이거 보상이라 그러니까 무슨 상급이 아니라 이거 리워드는 이제 보도 상급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 머리 위에 되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 그대로 반드시 네가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 뭐라고 써?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만 넘어가고,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 위에서 마셔왔듯이, 거룩한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시온산을 말한 거다. 시온산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예루살렘, 거룩한 산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항상 말했지만 같은 것을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해요. 다르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산 위에서 마셔왔듯이 그렇게 모든 이교도들이 계속적으로 마실 것이니, 그렇다. 그들이 마실 것이고 그들이 삼켜서 넘길 것이고 그들이 마치 있어 오지 않았었던 것처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있어 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옛날에 없었던 것처럼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교도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산 위에서 마셔라, 부숴라, 먹어라,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어 오지 않았었던 것처럼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원산 위에 구출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지원산은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남산 그러면 뭐예요? 남산 그러면 서울을 말한 거지. 남산이 서울 외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원산 위에 구출이 있을 것이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그렇죠?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소유물을 소유할 것이다. 이건 뭐냐?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박살나고 이교단때 다 뺏기고 잡혀가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제 본래 위치를 가는 거죠. 야곱의 집안은 그들의 소유물을 소유할 것이다. 결국은 원상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은 화염이 돼. 화염 알죠? 확 태우는 거 있잖아요. 화염. 그리고 에사우의 집안은 구루터기용으로 있을 것이었어.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집안은 뭐고 요셉의 집안은 뭐냐? 이거는 뭐냐? 여기 나왔죠. 야곱의 집안과 요셉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표적인 게 야곱, 요셉. 이거 이제 대표적인 족속을 이제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죠. 야곱의 집안이 불이 되고 요셉의 집안은 화염이 돼가지고 에사우가 뭐냐? 에돔 족속 아닙니까? 에돔 족속은 그루터기용으로 있을 것이에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둥 있죠.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 안에 불 붙였어. 그들을 개걸스럽게 먹을 것이며, 그렇죠. 개걸스럽게 먹는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에사우의 집안에 대하여는 남아있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니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불신자를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그리고 남쪽 출신자들이 에사우의 산을, 그리고 평원 출신자들이 필리스테아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다. 이게 남쪽 출신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쪽 출신자들이 에사우의 산, 에돔 족속의 산, 그 에사우의 산을 말한 거고, 이제 그 에돔 땅을 말한 거죠. 평원 출신자들이 필리스테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게 블레셋 그냥 그게 필리스테아예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걸 말한 겁니다. 평원 출신자들이 필리스테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판들과 사마리아 들판들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은 길르앗들을 소유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이 족속들이 다 회복해서 다 원상복귀.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족속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원래 길르앗들, 베냐민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뭐 그 지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파라 그러지만 원래는 그 부족입니다. 부족. 그 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차지한다는 이 말이에요. 남쪽은 그 네게부 지역을 말한 겁니다. 이따가 내가 설명할 네게부에 대해서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 네게부. 그 이스라엘의 네게부 땅 있잖아요. 네게부가 이스라엘 지금 땅의 60%를 차지한답니다. 그 네게부를 말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길르앗은 그 요단강 동부지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지리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몰라도 하여튼 결국은 원상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땅을 다 이제 다시 이제 찾는다는 걸 말한 겁니다. 20절.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 오바다를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이스라엘의 아이들 중에서 이 군세에 포로된 자들은 군세라고 해서 군대 세력, 포로된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저것을,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짜르파데까지 소유할 것이며, 짜르팟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개혁성인의 사르바 그죠? 사르바 까부잖아요. 사르바 이거 동네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사르바 까부라면 사르밧에 있는 가부라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짜르팟이라는 것은 사르밧을 말하는 겁니다. 사르밧. 우리 개혁성계는 이제 사르밧인데 사르밧이 아니라 원래 짜르팟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걸 다 소유한 거예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따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짜르팟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개혁성에 사르밧 그래요. 사르밧인데 이게 뭐냐면 부어넣다 또는 용해하는 집이라는 뜻. 용해라는 것은 녹인다는 말이잖아요. 녹이는 집 아니면 부어넣다 이런 뜻인데 두로와 시돈 사이 베니게 해안에 위치했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진짜 이제 강조 싶은 것이 뭐냐. 여기 이제 짜르팟에서 이제 간단히 남방 13km 지점의 산지 사르밧, 이게 짜르팟을 말하는 겁니다. 사르밧의 헬라식 지명인데 베니게죠. 베니게. 페니키아가 이제 그 베니게에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마을을 말한 건데 3년 반 동안 지속된 극심한 기근 중에도 마지막 음식으로 엘리야 예언자를 대접한 사르밧 가부 있죠. 이 사르밧 가부는 바로 이 지방 사람이에요. 짜르밧. 여기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소개해 주려다가 그냥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이제 그만두고, 여기서 내가 지금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파라드죠. 스파라드. 예루살렘 출신 포로된 자들은 곧 스파라드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할 것이다 그랬죠. 이 남쪽의 도시가 뭐냐면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 네게부. 이게 개성계는 이제 원래 히브리는 네게비라 돼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이해를 못할까봐 이제 킹제역자들이 남쪽의 도시들을 말한다 그랬죠. 여기 개성계는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스바랏이 뭐냐면 스파라드. 이 스파라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바다를 지금 제가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남쪽의 도시들이 이제 네게부 사막인데, 이 스파라드가 어딘지를 내가 여러 가지 책 들어봐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다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잖아요. 다른 가에서 내가 이거 다 한번 얘기했던 곳인데, 이 스파라드 이 지역이 바로 네게부 사막인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남쪽인데 지금 황무지예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 네게부 사막 지역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 지금 한 60%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네게부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곳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천년왕국 때 할 것이다. 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딱 장담해서 뭐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스파라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스파라드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게 남쪽의 도시로 소유할 것이다 이제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사는 자들이 다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스파라드가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위치가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어디가 스파라드인지 정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들어보세요. 스파라드가 뭐냐면 쓴 것이란 뜻이에요. 쓴 것, 쓰다는 뜻인데, 오바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러니까 오바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이 정확하게 하는데, 오바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한 13군데 나오는데, 내가 킹제임스로 찾아보니까 오바다가 있고 오바디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표현이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지명이 같은 것이냐 아닌지 모르는데 이것이 좀 불분명해요. 근데 이제 오바다 선자가 대략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는가, 이렇게 그 무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뭐 몰라도 좋고, 오바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카톨릭 에스파니아 왕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바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책에 없어요. 이건 내가 옛날에 이거 그냥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한 거죠. 카톨릭 에스파니아 왕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 이 에스파니아라는 그 왕국에 의해서 종교 재판 때 강제로 개종당해 살았던 스페인을 스바라,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계는 뭐예요? 개혁성계는 여기 나왔죠. 스바라시라 됐는데, 원래는 이제 킥에서 스파라드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의 옛날 이름이 스파라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성은 스바라시라 됐죠. 스페인을 가르쳐요. 스페인.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카톨릭 사람들에서 강제로 데리고 가고, 강제로 카톨릭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카톨릭 신자를 만들어 갖고 종교 재판하고 강제로 카톨릭 신자를 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페인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종교를 개종을 시키게 한 거예요. 재판을 내가지고 유대교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근데 그 스파라드가, 이 놀랍게도 이 킹제임스에 딱 이게 있는 거야. 스파라드가.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이 스파라시 뭔지를, 여기 스파라시라고 했죠, 계획성이. 오늘날 주석가들이 그걸 확실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게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바다는 이들의 본토 회복, 알리야란 말 들었죠. 알리야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알리야, 본토 회복을 보고 이제 알리야라 그래, 알리야. 본토 회복하는 거 보고 알리야. 올라간다. 그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딴 나라로 가면 무조건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딴 나라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오면 올라간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게 알리야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걸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외국 와서 지금 뿔뿔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걸 보고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 알리야 운동.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본토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다는 이들의 본토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외국에 종살이 노릇하고 특히 자기 형제 에돔 그 에서의 후손의 에돔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예언한 것이 오바다예요. 오바다서예요. 오바다서.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하나로 만나고 말하자면 뭐라고 해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은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핏줄로 한 가족이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국은 다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 오바다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스파라드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야. 다시 말하면 스페인에 강제로 끌려갔던 그 강제로 종교 개종을 당했던 그 카톨릭에 의해서 카톨릭에서 종교 개종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페인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이 스파라드다 이거는 스파라드. 우리 개혁성계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죠. 개혁성계는 스바랏. 그러니까 스파라드단 말이에요. 스파라드. 그 스파라드가 결국은 히브리어로 이제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BC 850년경에 십자군 전쟁 시에 카톨릭에 의해서 강제로 종교 개종을 당하고서 그곳으로 납치된 유대인들이 네게부 지역, 이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말한 겁니다. 네게부 지역으로 귀환해서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예언. 그 예언이 뭐냐? 지금 오바다 1장 20절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스파라드 안에 있는 자들인데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할 것이다. 남쪽의 도시가 뭐냐면 네게부. 네게부 지역을 소유하게 된다. 결국 뭐냐? 결국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기원해서
그 네게부 사막이 나중에 옥토가 된다. 거기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회복된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예언. 결국 뭐냐 이거는 주님이 오시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다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아니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도 안 믿는 자녀들한테 우리 믿는 자녀들이 욕도 먹고 무시당하고 조롱도 받고 심지어 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재산도 뺏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다 회복시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뭐 우리가 돈이 뭔 필요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그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과 승리를 안겨다 준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이건 써놨죠. 그 남쪽의 도시라는 것은 네게부를 말한 건데 이스라엘 국토의 60%라고. 지금 그 네게부 사막이 가끔 텔레비 나와요.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오바다서 1장 20절이. 그래서 내가 창세기 10장 1절 이제 이것들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셈과 함과 야펫의 세대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아들들이 그 홍수 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위에 셈, 함, 야펫이 태어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펫이 있는데 그 셈과 함과 야펫의 그 야펫을 통해서 아들들이 그 홍수에 이제 많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셈은 황인족, 함은 흑인족, 그 다음에 야펫은 백인족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셈족이에요. 이스라엘도 셈족이에요. 이스라엘도. 함족은 이제 깜둥이들, 야펫은 이제 백인들을 말한 겁니다. 유럽 사람들. 그리고 야펫의 아들들은 고메르와 마곡과 마다이와 야방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제 투발과 메섹은 뭐냐면 러시아의 토불스크와 모스크바를 가리킨다. 에스겔서 38장 2절 이건 이제 제가 참고하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은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아스케나즈와 리팍과 토가르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케나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이제 옛날에 그 어떤 자매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요걸 이제 강의를 잘 하시던데, 그 김주옥 씨가 쓴 그 시대일기라는 책 보면 이거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좋은 책입니다. 아시케나즈가 뭐냐면 여보 보세요. 나 적어놨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은 황인종으로서 셈의 후손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유대교로 개종한 백인종은 야펫이다. 야펫. 야펫의 후손이에요. 그 전자 이 황인종 셈의 후손은 스파라딤이에요. 스파라딤 유대인이에요. 셈의 후손이. 아까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스페인으로 강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후자는 뭐냐? 아스케나즈 유대인이라 이게. 이거 뭐냐면 백인들을 말한 겁니다. 그 야펫의 후손들 백인종을 말한 건데, 이 스파라딤 이 백인종 유대인은 뭐냐? 북아프리카 중동계이고 아스케나즈 유대인은 이게 다시 말합니다. 스파라딤 유대인은 아까 잘못 말했어요. 스파라딤 유대인은 이건 이제 셈족을 말한 겁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계 이쪽이가 주로 많고, 아시케나즈 유대인은 이제 백인 말합니다. 백인 주로 유럽 쪽에 있어요. 구구파 성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구파들이 좀 막 총 갖고 막 멸하고 그냥 그 소위 말해 시온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아시케나즈 유대인이에요. 강경파. 그 초정통파하고, 그 다음에 다수 사람이 많아. 독일의 북서부, 중부, 동유럽,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미국계로 구분된다. 근데 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은 그 김주옥 씨 그 글에 보면, 이거 다른 데서도 내가 자료를 다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혈통상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카자르 후손이요. 역사가들은 그들을 제13부족이란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이 12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막
심지어 말하되 이거 뭐냐면 백인들입니다. 주로 백인들, 미국 쪽에 있고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카자르 후손인데 역사가들은 그들을 제13부족이라고 한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케나즈 유대인이 잘못된 가짜 유대인이라고 밝힌 그 어느 학자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내한테 어디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해당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사를 모르고 그냥 어디 그냥 납치당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폭로한 사람이 그 폭로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고 그 사람이 뭐랄까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없어졌다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아니다. 아시케나즈 유대인도 피 검사를 해봤더니 DNA 검사 해봤더니 지금 유대인하고 뭐 같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내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스파라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아스케나즈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몇 프로 안 된대요. 실제로. 근데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그 1948년도에 그 독립했잖아요. 그 강하게 밀어붙이고 했잖아요. 그 지금 뭐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시케나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이 사실은 공산주의보다 손을 잡고 있어요. 이거 이런 것에 깊이 알려면 그 김주옥 씨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일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여기서 내가 뭐 그런 것까지만 다 뭐 연락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알려고 한 것은 뭐냐? 뭐 아시케나즈니 스파라디니 뭐 그런 거 몰라도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우리한테 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아시케나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역대상 1장 6절에 되어 있고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3절에 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아시케나즈란 말이.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저도 성경에 이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아시케나즈란 말이 이게 있다니까. 근데 이 아시케나즈가 막 이제 진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맞는. 그래서 제13부족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지 진짜 오리지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21절 그리고 구원자들이 에사우의 산을 심판하라고 지온산 위에 올라올 것이며 그 왕국은 주님의 것으로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킨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에사우의 산이 에돔 족속을 말한 겁니까?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라고 지온산 예루살렘 위에 올라올 것이며 결국 뭐냐? 마지막에 그 왕국은 주님의 것으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이고 한패가 되어 있는 그 에사우 후손들,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들을 쉽게 말해서 가짜 신자들을 이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들, 가짜 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을 다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갈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 진짜 유대인,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는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가짜로 하는 것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마지막 결론이에요. 왕국은 주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승리하게 해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뭐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거 뭐 천년왕국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이제 각자의 그 의견이 다 다른데 뭐 그거 갖고 내가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쨌거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뭐 스파라다임이 어떻고 뭐 아시케나즈고 어떻고 다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몰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사실 이거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거 뭐 이제 그 뭐랄까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 중에 이삭의 후손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결국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들이 이교도 더 가짜들을 하고 손잡아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진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일을 과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래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 한다고. 이게 가짜들이 파헤치는 거예요. 가짜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보세요. 가짜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가짜들이 훨씬 많아요. 어느 시대나 가짜가 훨씬 많고 가짜들이 세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교회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교회 5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무슨 박사 하는가. 마치 그 사람들이 정통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도 말했고 그 구약성에도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적은 무리여. 이 말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주님께서 남겨두듯이 진짜 성도,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택한 백성,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으로가 아니라 교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알고 있고 진짜로 영 안에서 알고 있고 영 안에서 믿고 있고 영 안에서 그것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화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들 말로만이 아니고 이론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소수는 항상 어느 시대나 소수고 약했고 그러니까 예수가 보세요. 야곱의 족속들을 완전히 갖고 놀잖아요. 갖고 놀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르단의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가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 그 요르단이 지금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요르단의 페트라 가면 이 오바다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트라 이놈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트라, 요르단의 페트라 있잖아요. 텔레비 자주 나오잖아요. 그 한국 사람도 그 여행 많이 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 오늘의 결론은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건 그겁니다. 내 백성을 뺏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가짜들이 득세해요. 어떤 시대나. 교회 가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보다 믿음도 없는 개똥도 믿음도 없는 인간들이 목에 힘주고 돈 많고 권세 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갖고 있다고. 왜? 세상적으로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괴롭히고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도 가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짜 목사가 훨씬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훨씬 많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가짜들이 확실히 많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인간들, 뭐 불법으로 그냥 세습을 통과시키고 그 하는 인간들을 내가 들은 얘기만 해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요 다 가짜들이에요. 교회당을 자기 마음대로 은행에 잡혀갖고 돈 뺏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이 가짜 목사들,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기 위해서 돈을 수억씩 수십억씩 쓰는 이 가짜들 전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뭐 거룩거룩 뭐 교회 어쩌고 뭐 영광 하나님 뭐 주께 영광 어쩌고 떠들어봤자 다 그는 빛 좋은 개살구고 그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가짜가 있다는 거. 가짜가 훨씬 많고 가짜들이 훨씬 세력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바다가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몰라도 좋아. 참된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구나. 결국은 그러나 가짜들은 결국 망하구나. 그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오바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능력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는데 영원한 적인 에돔에 대한 복수를 말한 거고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 축소판이라.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짧은 오바다 21절까지 밖에 없는 오바다를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후손과 에사의 후손 간의 그 싸움, 그 야곱의 후손을 에사의 후손들이 주무락 했지만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 그 요르단의 지금 그 페트라, 그게 그 에돔의 후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굴을 만들었고 집을 짓고 자기들이 그냥 목에 힘주고 자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방인들 넘겨주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시시대 때나 6.25 때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고난이 딱 닥치니까 가짜와 진짜가 탁 나눠지더라잖아요. 대부분이 공산편에 딱 서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살고 싶어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신앙으로. 대표적인 것은 손양 목사 같은 분이요. 순교했잖아요. 공산당에 굴복 안 하고.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사실 이거 아까 스파라딤 있죠? 스파라딤. 이거는요, 다른 자료는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스파라드가 뭐냐? 스페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스파라다 안에 있는 자들이란 뭐냐? 예루살렘 출신인데 포로된 자들인데 곧 스파라드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 그 진짜 유대인이 강제로 카톨릭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강제로 종교를 바꾸는 그 종교를 강제로 개종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본토 이스라엘로 네기부 사막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거로 저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원상회복 시키는 거예요. 원상회복. 환원시키다. 환원. 옛날에 내가 그 반환이라고 했는데 반환이라고 한 분들은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번역을 잘못했는데
반환이 리스토어를 갖다가 반환이라 했는데 반환이 아니라 환원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 환원이라. 다른 번역들은 이제 회복이라다 번역되는데 그 회복은 리커버가 회복이고 그러지 말고 반환이라는 단어를 환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그 잘못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자는 게 아니고 오바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구원자들이 에사우의 산을 심판하라고 지원산 위에 올라올 것이며 그 왕국은 주님의 것으로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차지한다는 거죠.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우리 주 예수 영광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세상 땅 끝까지 주 복음 전파하라신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저 맑은 생수 내게 흘러 온몸과 영혼 맑게 하며 구원 열차를 보내시어 저 천국으로 인도하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 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